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교리에서 하나님을 나눠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예수님은 땅에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성경대로 한 번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믿으면 쉽고 간단한데 아예 처음부터 나눠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으로 내려오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아들 따라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십니다. 왜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시느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될 곳이 믿는 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또 모든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려면은 그리스도가 한 분이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리스도가 하나면 못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아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다 그래요?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 그래요?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오냐? 믿는 자 안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하셔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씨예요, 씨.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보면은 씨와 과육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감이나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씨는 안 먹죠. 과육. 그러니까 그 과일의 살을 먹고 씨는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곡식 종류,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씨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쌀에도 쌀눈이 있어요. 근데요, 그 쌀눈 자체만 먹어서는 우리가 배 부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심을 때도, 씨로 심을 때도 쌀로만 떼어서 심으면 안 나요, 싹이. 발화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쌀눈이 발화할 힘이 그 쌀알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씨는 나락,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나락이라고 그래요. 그 나락채로 그대로 뿌려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러니까 미랄은 씨가 곧 열매입니다. 열매와 씨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맺어진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육체에 붙은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는 버리셨습니다. 몸과 육체는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것도 말씀을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무엇이 돌아가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거죠.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육체가 남아있지만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뭐 이승과 저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된대요. 저승을 가려면은 그걸 이제 삼도천이라고 그러더만. 삼도천. 불교에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는 근데 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죽어서 건너갈까요? 지금 건너야 돼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해가지고 기업 얻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얼마나 잘못 전해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아예 그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이 관용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개그맨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요단강 한번 건너가 볼텨?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 너 뒤질래?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시 죽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요단강 건너간 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간대. 그건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 멸하고 그래 기업 얻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지금까지. 권사님 뒤에 돌아보시면 뒤에 머리 하얘신 장로님 계시죠? 봐보세요. 보셨어요? 저분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장로님이신데 평생을 속아 살다가 이제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제 매주 여기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속아 살아가지고. 권사님도 진짜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깨달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전해줘도 말씀을 일일이 확인시켜줘도 가시고 난 다음에는 3일간 잘 받고 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뭐 나만 이렇게 믿가니 우리 교회 사람도 많고 또 다른 큰 교회들도 다 이렇게 믿더만은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란 말이에요. 그럼 숫자 많은 것이 그래도 그래도 그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와요. 이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믿음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아버지 안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하나님 아들을 믿어요? 자기 몸을 버리신. 몸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요.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나요? 영혼이 죽었나요? 영혼은 안 죽었나요? 영혼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만 죽었고 영혼이 안 죽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18절에 하반절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그러면 살리셨다는 것은 원래 안 죽었다는 얘기고 죽었는데 누가 살리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죽었는데 누가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육체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가서 봅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엄청 많이 속아서 잘못된 지식을 알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육체만 드려졌어요? 영혼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당연히 드려졌고 예수님의 영혼도 속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죠?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영혼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진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지만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왜 부활이 잘못되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고 믿으니까 뭐만 살아나요? 육체만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다 죽었어요. 왜 영혼과 육체가 다 죽어야 되냐면 계속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권사님, 자, 대속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속하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할 때 육체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범죄하는 사람의 육체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4절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네, 18장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무엇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건 아시죠?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아담의 육체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살아나려면 육체가 살아나야 되겠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 또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베드로 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무엇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려면은 육체만 죽어서는 온전한 대속이 되겠어요? 사람의 영혼이 죽었는데 대신 죽으려면 예수님의 영혼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그때 씨를 보게 돼요. 어떤 씨?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리실 때 예수님의 영만 살렸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버지 안으로 못 가요, 육체가 있어서. 근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안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 붙은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혼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으로 예수가 갔어요, 그리스도가 갔어요? 그리스도가 갔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안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그냥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즉시로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살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요. 근데 뭐 하라고 죽었어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항상 우리 함께 사시려고.
그러면 함께 살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함께 살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셔야, 그래 영원히 함께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세 분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분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가 계신다고 믿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 예수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그리스도가 들어오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실 때 영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살았죠. 근데 몸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도. 근데 영만 살리고 끝날까요? 몸도 살리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몸도 살려요? 몸도 살리죠. 근데 몸은 왜 죽어 있느냐?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어 있는 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죄가 사라지면 돼요. 그리고 영은 영 단번에 살아요. 왜냐하면 영이, 범죄하는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 돼요? 내 생명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 안에서는 이 해석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은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산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생명은 어디 나타나느냐? 몸에 나타나요. 생명은 몸에 나타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여러분들 죄의 생명도 내 몸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벌써 누구를 미워하고 뭐 화내는 사람 얼굴이 보기에 그냥 막 활짝 폈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막 눈에서 도끼가 막 나오잖아요. 벌써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화가 어때요? 몸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봐요. 사랑. 그 연애할 때 얼굴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좋아서 서로 웃고, 둘이 연애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꼴불견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눈꼴쇼라서 못 본다고 꼴불견이라 그래.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둘이는 좋아 죽어요. 우리 원사님 연애 결혼하셨나요? 중매 결혼하셨나요? 연애 결혼, 그럼 다 아시겠구만. 연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연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구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둘이만 있으면 좋아. 응? 근데 이제 남편분이 지금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뭐 오래되셨나요? 남편분이 안 계신 지 오래되셨냐고.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연애해가지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이제 이상형인 줄 알고 만났는지 뭐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세상 결혼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남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니까 원사님 이제 세상 남편은 다 그렇게 그래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영원한 남편하고 지금 사시면 돼. 이 땅에 살아봐야 인생이 70여 간 거라면 80인데 우리 원사님 환갑 바로 조금 얼마 넘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던데. 72세. 아시죠? 많이 드셨는데 굉장히 젊게 보이시네. 저는 60대로 알았는데 70이 넘으셨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사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그러니까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들어와 사시니까요. 또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또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원래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위이체로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육격과 아들의 육격, 아버지의 영체와 아들의 육체. 근데 이 아버지 아들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세요? 함께 하나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 전체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영혼과 육체가 다 제물로 드려졌어요. 근데 살리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체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영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버지 안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믿는 사람 속에 다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이제 아버지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그 씨가 바로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아들이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씨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도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결혼하기 전에도요 제 안에 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씨는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있어야 씨를 넣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씨가 이거 똑같아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씨를 가진 것만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해서 씨를 내놔야 아들을 낳는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씨가 아버지 속에 있었는데 그 씨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씨가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근데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씨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씨로, 말씀으로, 지혜로, 생명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야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지혜와 말씀과 생명과 씨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 하나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그 씨가 어디냐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근데 씨가 많다고 해서 아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 씨를 이제 믿는 각 사람 안으로 하나씩 넣어주면,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니까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똑같으니까 속에 뭐만 넣어주면요, 생명만 넣어주면은 다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목적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만 넣어주시면. 근데 아버지가 넣어주신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제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갈수록 중요해져요. 자,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로 4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잘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잘못 전해져가지고 예수가 네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죽었다고 믿으라 그래요? 예수가 네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으면 된대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 그래요? 함께 죽었다고.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실제로 우리 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다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살 수 있어요. 안 죽으면은 함께 살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 또 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해야 되니까. 근데 저절로 있으면 죄의 몸이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믿음으로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또 7절 봅시다. 다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이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냐?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누구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그러니까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라. 네 옛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믿어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해주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예수만 죽었다고 믿으면 되지 뭘 내가 죽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그럼 안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만 죽었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8절 9절 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만일, 가정입니다. 가정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조건문이에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반대로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살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함께 죽어야 되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함께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 우리 로마 여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권사님, 죽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도 함께 죽었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성경대로 한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나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책 제목 어제도 보여드렸죠.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잘못된 말씀을 들었는데 한 방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아버지께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의심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이 없는 거 한마디로 하던가요? 물론 예를 들기 위해서 연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그냥 비유지,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자 로마서 여기 아까 14절 봤죠? 15절 한번 또 있습니다. 15절 다시 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 산자들이 있죠. 이 산자들 어떤 자들이냐?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산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산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다시 로마서 6장 가서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합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면은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의 몸을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얻으면 믿는 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따로 있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얻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 들어오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까지 권사님 이렇게 알았잖아요. 우리 육체가 무덤 속에 묻히면은 예수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 무덤 속에 묻힌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지금까지 믿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육체만 죽었다고 믿고 예수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부활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과 거듭남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혼의 죽음, 우리가 다 영혼이 죽은 자였어요.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라 그랬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때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먼저 우리 영이 살았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몸을 얻어서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이제는 누구 몸을 얻어요? 내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믿는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니까 생명을 얻은 두 번째 사는 부활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이 하나예요. 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6장 5절에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래. 연합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민원이 했을 때 우리가 죽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죠. 부활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일단 죽었으면은 다시 살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한자어 뜻을 살펴보면 다시 부살활이에요.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것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육체가 흙에 묻히면은 그것이 죽은 거니까 예수가 우리의 육체를 살린다. 이렇게 잘못된 부활이 지금 전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나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듭나고 3번 나고 4번 나고 이런 말이 없어요. 다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부활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것이 다 같은 뜻이에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자 그거는 찾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그러니까 여기 세례가, 성경의 세례가 하나예요. 권사님, 아까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지. 세례가 몇 개예요? 하나. 근데 그 세례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 침례 받으셨나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을 때 옛날 물로 뿌려서 받는 세례 받았나요? 침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교인 그 직분을 받으려면 먼저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예. 네. 천주교에서 또 세례 받으셨어? 가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셨구나. 근데 천주교도 가짜예요. 천주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세례를 받든, 천주교 이렇게 뿌려서 세례하잖아요. 그런 세례를 받든, 그러니까 장로교도 약식으로 그렇게 세례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이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세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예요.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이것이 물이에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과 세례가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너무 많은 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 권사님이 여기서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일단 성공한 거고, 또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고, 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거든요. 우리 원사님 참 복 받으실 분으로 보여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제 시간은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도 3시간 있고 내일도 또 5시간 있습니다. 1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인생이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원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삶이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아서 잘못 믿었으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생명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있었으면 주님의 십자가 뒤에다 감춰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은 우리 노필숙 권사님 그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져서 아버지 아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